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인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 복의 큰 은혜시니 삶이 기쁨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삼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또 몸이 여의치 못하고 아파서 또 병원에 가게 되어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두 발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장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소동안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 구약성경 37장 1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산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풀이하면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겨우내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생명의 되살아남,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생명의 되살아남, 희망을 상징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한 채 봄을 최초로 알려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의 꽃은 봄이 되면 우리나라의 벚꽃처럼 온통 하얗게 사냐를 뒤덮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 이 살구나무를 희망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깨어서 각성시켜 주는 것과 희망을 상징하는 새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의 열매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도 같습니다. 달콤한 열매는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일명 불사조나무라고 부릅니다. 불에 타서 그루터기만 남아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종려나무는 부활과 영생과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려나무 민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끈덕지게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망이 아닌 부활로 더 나아가서 영생을 완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아몬드 나무요, 참 종려나무가 되십니다.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꼭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으로 강대국의 길목이요 밥이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강대국 애굽의 눈치를 늘 살피며 살아야 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과 침략을 받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훗날에는 서쪽으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후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는 풍정등화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좁고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대국의 눈치나 보고 비율을 맞춰주는 것일까요? 많은 재물에 종옥을 바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관료들과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부패하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결탁하여 속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원문에는 야드란 말로 원래는 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 한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란 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이미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리십니까? 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일까요? 함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죽은 마른 뼈들은 도무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무덤 속에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평균 37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도 오늘 저녁이 지나면 37명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전국 곳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른 뼈처럼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자기 회사 동료 직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다녀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모습, 사도의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도 마른 뼈와 같이 된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신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교회인들이 살아있는 거 아니고 죽은 거예요. 목사가 살아있는 거 아니고 죽은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살아있는 영적인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덤에 갇혀있는 자,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삶의 절망 가운데 있고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애틋한 긍휼이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다귀 환상을 보여줍니까? 왜 이곳으로 데리고 갑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에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0절,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사 전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사망에 잠자는 자, 사망의 무덤 속에 들어간 자, 마른 뼈다귀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마른 뼈들을 무엇이 살립니까? 대언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7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쭉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라 비틀어지고 너부러져 있는 이 뼈들이 착착착착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합니다. 때로는 삐뚤어진 인격, 심지어 병든 육체조차도 고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까? 시간 내어서 틈나는 대로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암송해야 합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낙심된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살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꿋꿋하게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감정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거 다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붙들면 어떤 시험도 이겨요. 근데 말씀이 나를 붙들지 못하니까 본능대로 하잖아요. 감정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나고 시험 들고 속상하고 흔들리고 쌓아놓았던 신앙탑이 수르륵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뼈대가 돼야 사는 거예요. 필립 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친구의 제안으로 하루는 아내 바비와 함께 야간 경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달빛과 별빛이 빛나는 그 밤에 도시를 내려다보니까, 비행기 타고 도시를 내려다보니까 기분이 최고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바비가 여보 너무너무 멋져, 정말 야경이 너무 멋져, 그렇게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태워준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신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야간 비행기를 타면서 별빛과 달빛을 구경하고 도시의 야경을 구경하고 이제 착륙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륙하다가 그만 바퀴가, 여러분 이게 송전선 있잖아요. 철탑의 송전선 같은데 그게 밤에 잘 안 보였나 봐요. 내리다가 그 송전선에 이 바퀴가 걸려가지고 그 경비행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 그대로 땅에 처박혀 버렸어요. 그때 이 필립 턴의 아내가 그냥 창문을 통해서 땅에 그냥 튕겨 나가 버렸어요. 적사해 버렸어요. 다행히 이 필립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었던 까닭에 그냥 비행기가 떨어져서 쓰러졌는데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100군데 골절상을 입었대요. 온 뼈마디가 다 깨진, 그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100군데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가 나중에 의식이 약간 돌아오는데,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 사람 속에, 그 무의식 속에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파편적인 성경 구절이 다 하는 기억나지 않지만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립 터너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성경 읽은 지도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흐릿한 기억으로는 5살 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이웃 아주머니, 울프 아주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좀 암송하게 했던 거, 그 성경 구절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의식 속에 그게 되새김되는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저 죽음과 삶의 그 경계소송에서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의식 속에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아주 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재짓고 있는 현장에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뭐냐 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몇 달 동안이나 이 병원에서 뭐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필립 터너 변호사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지발로 교회 간 거예요. 자기 발로 교회 가라. 자기 발로 교회 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하는데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힘썼대요. 왜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고달프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영혼이 공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쉽지 않아도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해도 그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필립 터너처럼 정말 중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용기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생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생기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영, 생명, 호흡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이 생기라는 말인데 루아흐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모양은 사람 모양으로 했는데 이게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코에다가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호흡에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 끊어지면 호흡 멈추면 아무 가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예요. 숨쉬고 있으니까 사람 같은 것이요. 호흡하고 있으니까 사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 떠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있어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이 뭐예요? 신의 바람이잖아요. 신의 바람. 신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신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바람 나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신바람 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바람 나게 살고 싶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고 신바람 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꽃자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요, 비전입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고국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13절 14절 보세요. 내 백성들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회복의 역사와 사는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까?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과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누구도 죽었다고 실제로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흙, 먼지, 티끌로 공중에 사라진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마치 공상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속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우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과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축복이라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거나 물질을 많이 얻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 같은 나를 살립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나를 나오게 하십니다. 절망하는 나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내일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부활에 되신 예수님 이웃에게 전하고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처럼 마른 뼈들과 같은 나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의 긍휼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성찬도 합니다. 고난주간에만 성찬하지 왜 부활절 성찬합니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 잠시 나와주세요. 우리 전 집사님 좀 나와주시고, 예, 그래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이 성찬을 맞이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심령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잔을 받고자 합니다. 생명의 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져갔음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빵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16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십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못 지치셨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긴 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앞에 예배하고 부활을 감사로 예물드릴 모든 손길들이 주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갑지사 임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몇 분이 좀 오시려고 했는데 또 아프고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주 계란을 예쁘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가실 때에 2개씩 가져가십시오. 포장된 걸 2개씩 가져가셔서 홀라당 내만 까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3시에 전도 나가고요. 혹시 금식하셔서 헌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금식 헌금을 우리 장막 제1교회 화재로 불탄 그 교회에 구제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 후에 1시 30분에 다음 주일날 기간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덕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살아계신 주, 오늘은 특별히 살아계신 주 찬양함으로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걸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걸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 3절 같이 합니다. 그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의 풍성한 사랑하신가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 베풀